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색에서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이전에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이 외침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하면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런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한 것을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이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험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시험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시험이 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마귀의 시험이 별 시험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았을 때 배고픔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무 당연한 그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시험은 결국 네가 먹어야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너무 쉽지 않느냐. 시험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쉽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만물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먹을 것을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떡, 이것은 음식,
사람이 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가 결국 먹어야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먼저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핵심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 때 그 목적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을 때 바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셨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힘들게 하셨습니다. 왜? 먹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먹을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그 만나나 떡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여러분이 이미 정해놓은 모든 스케줄,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것이 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먹을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 훈련시키시고 매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 기약이 없어 보이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일 무엇을 할지 막막해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앞서서 길을 터주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내 삶을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묵상할 거리 하나 더 생겼죠.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내일이 모레가 항상 있을 것처럼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길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한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화면에 보겠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단이 이 마귀가 세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어느 정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죄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시고자 노아의 모든 가족의 인은 다 홍수로 멸하셨지만 그래도 죄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적이다 할 때 그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넘겨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만물 위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의 말대로 사단이 자기가 가진 지배권을 그냥 즉시 넘겨주면 십자가 없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사단은 먼저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너무 사소하게 보이는 한 가지만 하라 하겠습니다. 내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그 얻을 것, 온 세계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에 비하면 절하는 것쯤이야, 한 번 절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해버리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짐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심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만큼 유혹이 될 만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 거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인데 어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런 생각으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인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들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딱 한 번인데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넘어가고 한 번만 굽히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세상에서는 굴욕을 참고 얻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강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싶은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내가 무엇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간순간 순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단이 인용한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 말씀도 인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찬양인데 사단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앞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감당해야 될 사역은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심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라는 이 사단의 제안을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결과만 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켜주실 것인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히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말한다는 것.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대서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상과 내 기대에, 내 소원에 맞춰야 된다고 여기는 오만함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 담담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 내게 과연 이것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시험하다 보면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왜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물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인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위한 조건을 거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신앙이 필요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절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에 넣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불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불에서 살아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는가 보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도 다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뱀으로 변했던 이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시험에 빠졌고 아담은 이 하와의 권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그런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스스로의 뜻과 스스로의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따라 난 죄인으로 태어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예수님 안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딱 한 번 넘어가자는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교만에 빠지지 말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시험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승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